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더 큰 은혜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순탄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더 큰 은혜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야만 그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실현하고 또 연단하는 그런 과정들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그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갔고 이 블레셋은 서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배를 타고 가나안 땅의 서쪽 해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블레셋이란 이름 자체가 원래 뜻이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도대체 어디서 온지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배를 타고 몰려와서 서쪽 해안가에 정착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원래 근거지는 지금의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성경에는 해쪽 속으로 등장하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라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멸망한 백성들이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 서쪽에 정착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철기 문화가 훨씬 더 발달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은 철로 된 무기가 제대로 없을 때 블레셋은 이미 철을 잘 다루고 철제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삼손 때에도 그렇고 사사기 표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제로 된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쓰다가 무디어지면 새로 좀 수선도 하고 고쳐야 되는데 대장간이 블레셋 지역밖에 없어서 농기구를 들고 블레셋 지역까지 갔다.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사무엘서 조금 지나 나오는 사울 왕 때도 보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제대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 정도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철제 무기도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블레셋은 이미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문화적으로는 좀 앞서가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다 해치웠지만 이 블레셋은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블레셋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문화적으로 조금 발달한 그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잘 서 있으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면 블레셋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겁주는 일이 많아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얕보고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굴욕을 당하는 그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 왕 때에 점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블레셋이 강성해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사울 왕 말기에 사울과 그 아들들이 한꺼번에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전멸당합니다. 모두 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블레셋을 두셨느냐? 그것도 하필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준비하고 훈련해서 넣어가면 거기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시지 왜 블레셋을 그곳에 먼저 들어가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일부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두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백성들만 그렇게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좀 더 강성한 것처럼 보이는 블레셋을 해안가에 두셔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블레셋이 가까이 오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워지면 블레셋은 멀리 도망가고 그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서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늠자처럼 두셨어요.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삶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삶에 늘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블레셋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 그 가시, 나를 괴롭히는 걸림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것은 나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은혜 가운데로 더 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 삶에 가시가 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걸림돌이 더 세게 나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걸림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처음부터 블레셋을 두셨고 그 블레셋을 중간에 없애지 않았어요. 끝까지 두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는 그 길에는 언제나 가시가 있고 걸림돌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실현해서 하나님이 더 복된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런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또 약해지지 않고 또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바르게 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숫자를 생각하면 4,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패배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뭐라고 분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궤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다. 멀리 있기 때문이다.
블레셋은 서쪽 해안가에 있는 부족이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는 서쪽으로 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는 동쪽 요단강가에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전투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데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성소에서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우리가 패배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내일 5절 이하에서 또 보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가까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 있느냐가 은혜 받는 비결이지, 성소가 가까우면 은혜가 임하고 성소가 멀다고 해서 은혜가 멀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 마당을 밟고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으로 임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한 주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곳이 성소이고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소에 있고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날 패배했을 때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폈어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서 원인을 찾은 것이 근본적으로 그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